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갔다 오도록 계획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렇게죠. 그러면 여리고 앞바다가 그게 앞바다가 아니고 여리고 들판 눈에서 이렇게 머리 그리지요. 일단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고 뭐라고요? 나가는 것도 보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무슨 베데스 연못 있잖아요. 베데스 연못은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하 한 6층 정도 내려가요. 그것은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을 막 했던 것도 막 보여주고.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살았잖아요. 나사렛 지역도 오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 마구간에 예수님 나셨죠. 마구간에. 그러면 그 동자도 싹 눈에 들어오고 그래요. 물론 갔다 오고 나서도 그는 하나의 비디오도 보고 책도 보지만은 그러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뭐라고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막 숨어 쫓게 되던 유대 광야 지역 있죠. 유대 광야 아불람 굴 그 지역들이 막 이게 싹 피림대로 떠올라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했죠. 그 장소에서 보이면은 도망가는 그 발신자를 받아 죽이잖아요. 거기에서 진흙탕 같은 조그마한 그 강도 아니고 그걸 갖다 강도 아니 조그만 이름 뭐랍니까? 개울인데 그저 늪지대 비슷해요. 그래서 죽는 것을 그리고 갔다 오면 굉장히 은혜가 예외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는데 가는 종점은 뭐랍니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다 들어가는 목적은 원래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예요. 저주의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인데 이 저주의 도시를 다시 세웁니다. 세월 지게는 마다들이고 세우고 난 다음에 찾아가 죽겠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저주받은 도시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맞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복을 받죠. 기생 라합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요? 자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뭐라고요? 룻을 다윗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이세를 낳죠. 이세를 낳고 마태복음 1장 읽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오벳 오벳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읽어봅시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은 오벳을 낳았다.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랬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다가 있는 표시로 빨간 줄을 이렇게 내리죠. 내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지게 다 무너진데 기생 라합집만 안 무너지고 또 기생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지요.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성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찾아갔을 적에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 때 370년, 왕족시대 때 뭐라고요? 40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돌아와서 하고 그러면 800년, 400년, 약 한 1200년, 약 1200년 후에 예수님이 다 찾아갔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찾아갈지도 기생 라합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부모들이 구원받고 그 집에 있던 친구들이 구원받죠. 그뿐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소와 양도 한마디 안 주고 누구 기대했어요? 라합이 소유가 됐어요. 난 1200년경에 예수님이 다 찾아갈 적에 이 동네에 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요? 삭개오하고 소경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그래서 저주받은 성, 우리 지금 도시지요? 도시라도
하나님을, 기생 라합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이 삭개오가 누구를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세리마태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보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추모를 받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행제관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한솥밥 먹고 같이 살고, 또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자기 친구를 삼아주고 제자를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세리는 자기 다 부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해서, 이분이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몸에서 누가 나오요? 메시아의 조상이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럼 이름 봐보세요. 이 여리고 저주받은 성에서 기생 라합의 몸을 통해서 누구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도시 이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가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몸 안에 누구 오시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듯이 이 삭개오 안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고, 삭개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의 뭐랍니까요? 자손이 되죠. 자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여리고 기생이니까 조금 그렇죠. 지금은 기생이 없대도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생을 조금 많이 곤란하지요. 아주 내가 자꾸 말이 헷갈린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조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하여튼 다 접어나누고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하지 마. 그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말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나면 단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스님을 전도했는데 단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장 구할 때가 어떤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대줘요. 생활비를 대준다. 그래서 전도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 생활비를 대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놓고 옷 벗어놓고 못 먹고 살아요. 손가락 볼로 사겠어요. 따라 전도한 사람이 좀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그럼 골라서도 전도할 거 아니에요. 골라서. 그리고 교회에 능구세요. 교회에 능구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성도 조금씩 내가지고 생활비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기생이든지 스님이든지 무당 아줌마든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기생 이러면은 뭐 한단 말입니까요? 안존직업이죠. 그렇죠? 안존직업이요. 세리도 뭐랍니까요? 죄인의 대명사고, 기생도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죠? 숨겨주는 목적이 뭐랍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이 삭개오도 뭐랍니까? 나는 뭐랍니까?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리고의 유지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유지입니다. 맞아요. 부자니까. 욕을 먹어도 부자는 부자예요. 욕을 먹어도 무엇은 있어요? 지위는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적에는 죄인입니까? 안 죄인입니까? 안 죄인이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인 말고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요르단 바로 이스라엘 바로 어디 동쪽에 있는 요르단 사람이 볼 적에는요, 이 삭개오는 뭐랍니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재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랍니까요? 이 사람을 부려합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개뿔도 없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는 뭐랍니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볼 적에는 함 따라합시다. 금덩어리입니다. 돼봐요. 금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욕하는 바리새인과 스긴다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했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같으면 요한 8장에서 나를 뭐라고요? 영접했을지다. 이 삭개오를 보고 누구라고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누구의 사관이 세계관이 트였어요? 유대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트이고 가치관이 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치게. 우리는 잘했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동네에 아침, 저녁, 점심 하루에 버스 3번 왔거든요. 버스 3번 왔는데 그 버스에 닭도 안 실어주고 개도 안 실어주세요. 강아지 실었다 이러면 막 버스에서 강아지 내리라. 누가 강아지 갖고 있노? 강아지 내릴 때까지 차 안 갑니다. 요즘은 바뀌었어요. 사람보다 강아지가 대우를 불나도 할머니보다 강아지를 끌고 오고 저거 엄마보다 강아지를 보듬고 놉니다. 이게 참 대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된다더만은 하여튼은 그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치관은 바뀌어요.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볼 것은요. 저주받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하고 뼈대에 있는 가문하고 결혼을 하지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벌을 먹어요? 내 생명을 내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에요?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삭개오는 맹이고 북이고 다 접어놓고 누구를 영접해요? 구원받을 예수님을 딱 영접했더니 예수님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할렐루야 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 바리새인들이 완전 이를 가르쳐 주고 우리 보고는 저주를 받고 마귀 새끼여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더만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삭개오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셨으면은 당연히 누구 자손 되는 거요? 아브라함 자손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좋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찾고 사모하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예수님이 구약에도 만나주시고 신약에도 만나주셨듯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고 도와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하는 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5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견이로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에게 하겠느니라. 하룻밤 묵어야 되겠죠? 6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삭개오만 빼놓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래 뭐라고요? 들어갔도다. 이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됩니다. 그때요. 이미 삭개오는 그 말 딱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속에 뭘 감격이 임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영접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거의 80 다 돼가지고 자식이냐 딸아 이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한 번 영접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80이 넘고 90 가까이 넘고 이러면은 자꾸 생각 잊어버리죠.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할 수 있고 무의식으로 따라할 수가 있고 자식이 원하니까 막 사람 다시 소원 들어주자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영접했죠. 또 영접하고 좀 쉬다가 또 자각 깎아 드시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일어나서 영접하고 또 갈치기 영접하고 몇 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영접해서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7번 영접시켰다고. 어떻게 하면 주가 뭐 구원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하나의 말씀만 믿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20대, 30대 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번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갈지마다 하면서 영접시키고.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천국까지 보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한 번도 하지 말고 오늘 가서 7번에 다 영접했다 싶으죠? 한 90이, 그래 80 후반 되거든. 100세가 되거든. 갈지마다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중보기도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시골에 있을 적에 보리나 이렇게 심어놨고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심어놨고 감자도 또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고라니 가서 먹어버려요. 또 새들이 나다 파가고 또 뭐 먹어요? 옥수수 같은 거 먹어버려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우리 흙을 덮어놓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들이 먹지 말라고 또 그물도 쳐놔놓잖아요. 그래도 또 어찌 파고들어서 먹어버려요. 우리 영접해 놓은데 마귀가 그 씨를 우리 없을 적에 안 지키지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먹은지 몰라서 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계속 복음을 심으세요. 언제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20대, 30대를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그 사람은 뭐라고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잘 꼭 기억해내세요. 한무님 됐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뭐 먹고요? 새가 먹고. 그 마음을 또 돌짝밭이더라 만들어버리고. 또 돌이 굴러와서 또 뭐랍니까요? 씨를 갖다 누지라 버리면 날 수가 없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 말씀을 해서 그 비유를 농사 짓는 비유 성령이거든 잘 보고 천국 끝까지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이요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영원히 주와 그곳에 강금매도 고마워요. 집 있고 없고는 구원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옥 가면은 유황불 속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고 복 중에 복이 전도하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여러분 천복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고 또 찾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사 찾아가서 또 뭐라고요? 영접. 우리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지만은 영혼구원이에요. 그 영혼구원 한다고 맛있는 음식 안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아이고 어른까지 죄인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데를 사상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간다. 죄이든지 뭐이든 간에 자기들이 이거 사상입니다. 그 사람 사상하고 하나님 사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자기들끼리는 뭐이고 구원이고 뭐이고 필요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 이것들이 자기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좀 아멘 해봐요. 이해되겠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뭐랍니까요?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요? 유대인이라고 세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장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잡아봅시다.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사개오 속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만 아는 거요?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도 조금 아는데 마귀는 거짓말해서 못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 해보니까 강 목사님 지옥 간다더라. 마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못 믿습니다. 내가 수리수리 정계를 강 목사님 천국 간다. 그 말은 못 믿습니다. 마귀는 뭐라면 거짓의 합이란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진리란 것은 뭐랍니까요? 2000년 동안 성경은 거짓말이란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지 3,500년이 됐는데 성경이 가짜라고 증거하고 나서 100년이라면 진짜라는 논문이 나와요. 논문 없어도 뭐랍니까요? 자연이 증거하고 과학이 증명해요. 그래서
이 세상 논문은 바뀝니다. 그렇죠? 하버드 대학의 개짜 교수가 우리 일제시대 때 유한부를 갖다가 개상에 표현했죠. 그 논문이 가짜지요. 논문은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 아마 일본 사람도 돈 좀 받아먹겠는 건 모르겠어요. 논문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논문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가 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이 트이면은 하나님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트인다고 증명하서는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은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종교처럼 믿어요. 종교처럼. 논의 연불한다. 그래서요, 가짜처럼 믿어요. 가짜처럼요. 그럼 지금 우리의 유전자가, 원숭이 유전자가 사람 유전자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 유전자하고 가장 비슷한 게 돼지고기 좋아하죠? 돼지가 사람 유전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 어디 같은 있잖아요. 무슨 위장이 고장났다, 무슨 고장났다 이러면은요, 원숭이는 안 맞아요. 뭐는 맞아요? 돼지가 맞아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의 유전자, 돼지 유전자, 원숭이 유전자, 깨미 유전자 다 다르게 창조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C별로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유전자 보니까 요즘 말하면 뭐랍니까? 동물은 동물의 유전자로, 식물은 식물의 유전자로, 사람의 유전자는 다르고 남자 유전자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3,500이 유전자 알겠어요? 혈액경 알겠어요? 세포 알겠어요? 모릅니다. 이 모세는 C와 종류는 알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알게 돼요. C와 종류대로. 그리고 요즘은 따르면 유전자별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릴라 유전자와 하고 원숭이 유전자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동물 500종류가 있잖아요. 500종류 유전자가 싹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우리 황인, 백인, 동양인 색소가 다르죠. 사람이요. 얼굴 색깔이 다른 게 색소가 다르기 때문에 뭐 되는 거예요?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황인도 되는 거예요. 색소 문제예요. 색소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이브의 사람, 그 두 사람이 색소에서 황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황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삼형제를 통해서 색소가 다 달라요. 거기서 어딘가라면 황인도 흑인도 다 나오는데 지금 다 뭘 증명되는 현대과학으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은 정직하다. 이 성경 말씀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뭐라고요? 정직하고 10,000년 후에도 뭐라고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구원한다며 믿습니다. 예수님 지혜 용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도 믿습니다. 합니다. 성경이 정확한 책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적인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보세요. 8절 봅시다. 사큐에게 구원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알 수 있는 것은,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만약에 재산이 1억이 있다고 합시다. 1억이 있으면 평생 살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이러면 뭐랍니까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을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이 사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만약에 저 재산을 이 여리고성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뭐랍니까? 반을 내놓겠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20% 평생에 내놓으면 이 사람은 뭐랍니까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사교는 얼마 내놓겠다는 거예요?
50%네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 재산을 20%라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셨는데 그 사람 했겠어요? 좀 힘들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그분들은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말했어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뭐랍니까? 가난한 사람 내서 돈을 얼마나 내놓겠다고요? 반을 내놓겠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위에요? 바리새인보다 위이고, 그 다음에 자손, 남을 구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냈죠. 바리새인보다 앞섰고 서기관보다 앞섰고 제사장보다 앞섰어요. 훨씬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몇 배나요? 4배로 갖게 됐어요. 4배로요. 레위기 6장이 어떠냐라면, 자, 누가 저 산에 갔더만은, 산에 갔다면 여러분 염소 있죠? 염소가 막 산에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다 이 바람난 염소가 주인을 잊어버리서, 그래서 몰래 그 염소를 가져가고 자기가 잡아먹었어요. 잡아먹는데 들켰어. 그러면 염소 한 마리 30만 원 한다 합시다. 30만 원 계산이 잘 안 되고 50만 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 너무 염소를 살짝 잡아먹었으니까 50만 원 주고 거기다가 10만 원을 더해서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의 염소를 한 마리 잡아먹기거든. 50만 원 주고 4배니까 얼마예요? 4, 46, 16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입니까? 좀 하여튼 그렇다 하시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 율법에 5분의 1을 대하였으면 나는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너무 돈을 훔쳐서 이 사람이 부자를 됐다고 말하는데 삭개오는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너무 피를 빼먹는다, 우리 집으로 오면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나는 뭐랍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내고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번에 우린 LH인가 그 있잖아요. 니은 시옷인가 거기 그 장관님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옷 벗게 되잖아요. 옷 벗게 됐는데 사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랍니까? 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재산을 반을 줬습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건 예배나 이 사람은 구려진 거 상기르지 될 거 아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물건 도 때문에 주님 회개했으니 끝났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승리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오늘 오후 예배에 은혜 충만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2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요즘 말하면 닭 잡으면 꼬리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번제하되 곧 이웃이 막힌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라고요? 부인하거나. 옛날에 제가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자 3절 시작. 우리 길거리 가다 돈 주고 내 돈 아닙니다. 동전 그러면 10원짜리 주고 주인 어떻게 찾아주겠어요? 그는 주인 갖다 줘도 안 받지요.
그런 게 좀 별개 문제고. 보세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번제하면 자, 먼저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리되 다 줘야 됩니다. 돌리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그날에 그 임자에게 뭐라고요? 죽으시다.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너무 모르고 훔친 걸 안 받습니다. 자, 직업이 죄리니까 무조건 뭐랍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근데 삭개오는 얼마나 주겠다고요? 네,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자, 여기에서는 50만 원짜리 했으면은 얼마 주면 돼요? 예? 20만 원입니까? 10만 원 주면 되죠? 근데 삭개오는 4배를 주겠다고 하면 몇 배예요? 5배, 6배, 20배네요?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참 놀라운 지죠. 그럼 앞으로 삭개오는 세무공무원 할 적에 뒷주머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 받으면, 100원 받으면 얼마 줘야 되니까? 1000만 원 받으면은? 그래서 땅 100평 샀다가 들키면 몇 배 줘야 돼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한순간에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뭐랍니까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상 나면 술 장사하면서 뭐 정직하게 사는 건 모르겠어요. 술 채우고 나면은 양주 갖다 주다 소주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 계산은 다 뭐 한다고요? 양주 갖다 준다. 이 기생랍도 이 사교처럼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겠죠. 하나님만 알는데. 그 다음에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준다. 이런 성경을 알고 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화면합시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주님 내 죄 용서한다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까지 되니까 6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수향을 끌고 갑니다. 요즘요 우리나라에 양 한 마리 없는데 그냥 우리 염소를 합시다. 염소 한 25만 원, 30만 원 가죠. 와, 그거 비싸네요. 5, 60만 원이요. 자 보세요. 60만 원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염소의 안수 뭐 자기가 하죠. 그 다음에 염소 피를 온 몸에 다 뿌립니다. 그럼 옷도 빨래해야 되겠죠. 목욕도 해야 될 것이요. 손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렇게 돼 무슨 흐물진 삶을 해도 박사 마시다 봐봐요.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지고 갔죠? 다 지고 가더라도 이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 되지요. 기독교 되면서 법을 만들 적에 성경을 갖다가 법을 만들어. 성경 위에. 대영 제국이 법을 만들 적에 무엇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대영 제국 유럽에서 인민 넘어간 사람이 미국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또 불완전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얹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얹고 하죠. 우리나라 헌법은 얼마나 짧을까요? 또 바꿀 겁니다. 그 성경은 안 바뀝니다. 성경을 옮고 대통령 선수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보니까 택시가 딱 지나가는데 5만 원짜리가 싹 날렸어.
듣고 갑자기 사람들 주워줍니까? 대부분 좀 몇 장은 없어졌어요. 하수도 처백인가 모르겠는데 그가 TV에 계산까지 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차후에다가 돈다발 얹어놔놓고 갚으리서 좀 나이가 많은가 봐요. 정신 헷갈린가 봐요. 그래서 돈이 싹 날리가 됐답니다. 그 돈 주워가서 자기 호주머니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돌려주잖아요. 이 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6장에서 근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애가 막 죽어가죠. 그 보고 지나가면 죽어도 어떤 애라면 우리나라는 죄가 안 되죠. 근데 영국에서는 어떤 애라면 이따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는 거 보고 그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죄예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죠. 외인도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죠. 다 지는데 사마리아가 그 사람을 뭐라니까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그 세자 다이애나인가 그 교통사고로 죽어갈 적에 사람들 그냥 죽도록 그냥 구경만 했다고 해서 그 무슨 나와요? 사마리아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 그 나라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법이 영향을 어디 많이 받았어요? 미국 영향 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법을 만들면서 대영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덴마크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대영 제국과 덴마크는 기독국 국가이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물건을 도덕해놓고 주님 내 집 용서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경을 내줘도록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게 완전 회개예요. 한번 따라해서 내가 버리가 내가 먹고 사는 도둑놈은 안두털 회개예요. 다시 도둑질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유혹만 넘어갑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도둑 다 갚아주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살죠. 그럼 이 정도까지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은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랍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회개해야 회개가 됩니다. 조선으로 가면 합시다. 이걸 잘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신을 받았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이사버린 거예요. 그렇더만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과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나를 죄인이라는 거야. 저 사람들은 너희들을 살 적에 재산을 20%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요즘 말하면은 복지지요. 내놓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저는 저 재산을 뭐랍니까요? 반을 걷다고 말고요. 내놓겠다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재벌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너무 양을 갖다가 훔쳤으면은 양도 돌려주고 딴 사람들은 5분의 1을 다 해주는데 나는 그 양 몇 마리를 더 해준다고요? 4마리를 더 갖다 주겠다. 그 예수님 그 사람을 다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 너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다 이랬다. 박수 한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은 누구다 이라면은 이집트에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구원받았지요. 나와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도둑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택시를 타다가 핸드폰 놔놓고 가지요. 그 핸드폰을 또 이상한 또 운전사는 또 팔아먹지요. 팔아먹으면 안 돼. 걸리지요. 그게 성경 레위기 6장에서 보고 만드는 법이에요. 레위기 6장에. 그러면 율법이 괜찮다. 이 율법을 있어야 도덕이 되고 나라 질서가 세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 율법 다 끝났다는데 신학의 율법은 자 너무 핸드폰을 갖다가 탁 놔놓고 간 것을 내가 안 가져갑니다. 저 가져갑니까? 가져갈까 말까? 그거는 예수님 이미 가져간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알겠지요? 율법은 뭐라고요? 가져가면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내조도록 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예, 받았던 구원에다가 그게 뭡니까요? 먼지가 않고 녹이 앉아서 구원의 기기가 동작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구원받으면 구원 주신 아버지에게 교통하고 말씀이 받는 거죠. 그 작동이 안 된다니까, 녹이요. 제가 회사 일할 적에 못다 수리를 들어와요. 못다 기계 수리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망치로 똥도 때려봅니다. 그래 안 되면은요 쿵쿵 때려봅니다. 안 되면은 뭐냐면 산소불로 쭉 하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라면 쇠가 녹이 탁탁탁 튀버려요. 녹이요. 녹이 튀고 거기서 기름을 탁 들어가면 까딱까딱까딱까딱 풀려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여사는 해봐야 시작 망치로 두드려 패야 됩니다. 두드려 패야 됩니다. 거기다 불로 뭐 성령의 불로 탁 찌지대요. 그래 까딱까딱 먼저 거기다 뭐라 성령의 기름을 싹 부어야 돼. 성령의 기름을. 그러면은 뭐 보니까 나사가 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무감각적으로 살았으면은 내 가슴을 찌질했지요. 가슴을 다 찢고 웃을 때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이 싹 내리고 은혜가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요 내 속에 아들과 딸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개오가 기뻐서 즐거워서 누구를 영접하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은 사개오의 신랑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저를 전도하신 예수님, 또 저도 전도하고 우리를 전도하신 예수님, 또 우리도 전도하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들고 우리 성령님 사교에게